여러분 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죠?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엔진과 같은 것이에요. 이것이 고장나면 치명적인 어려움을 당합니다. 제가 97년도인가 남원으로 부흥회 갔는데 체기가 있어. 나 체한 것 같다. 그래서 병원에 약국에 갔더니 나 체한 것 같지가 않고 좀 청심환을 먹어야 될 것 같아. 청심액을 주더라고. 그래서 청심액을 몇 개를 사다 놓고 먹었어요. 안 돼. 이상하게 아픈 거예요. 근데 이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대병원에 동대문 이대병원에 아는 간호사가 있어가지고 그분 도움으로 정형외과를 갔어요. 팔이 아프니까 갔더니 이거는 정형외과에 오는 것이 아니라 심장내과에 가야 되는데 거기는 병원이 내과가 심장내과가 없으니까 아산병원으로 가래요. 그래서 아산병원에 갔습니다. 심장내과에 갔더니 심장 내시경을 하지. 굶고 왔다 했더니 내시경을 하지. 그 내시경을 했더니 심근경색이래 내가. 근데 이제 이 심근경색이 언제 동맥이 찢어져 죽을지 모르는데 그때만 해도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나 봐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 젊은 나이에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의사가 나를 막 안타깝게 쳐다봐요. 근데 내가 죽는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가고 몸 그런 병이 다 있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한 가지만 이제 검사를 더 하면 되는데 그때 우리 큰고모 집사님이 몸이 허리를 다쳐가지고 꼼짝을 못해. 근데 나도 환자지만 또 병원에 한의원을 모시고 침을 맞췄어요. 마치고 오는데 천호대교에서 제가 기절을 한 거야. 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차 타고 기절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냥 그렇게 기절하고 있는데 딱 하얀 손이 탁 나오면서 이게 이제 환상인지 아니면 기절해서 내가 죽어서 본 건지 난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얀 손이 딱 나오면서 아프지 그래요. 그래서 많이 아파요 그랬어요. 고쳐줄까?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하얀 손이 가슴을 딱 만지면서 이 시커먼 놈 3개가 나가.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너를 아프게 한 거다 그래요. 나를 아프게 한 게 저게 뭘까? 그랬더니 그 아프게 한 시커먼 놈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많은 염려를 줬던 그 장본인 사탄이가 내 안에서 나를 그렇게 괴롭게 했던 거예요. 그거 나가고 나니까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흉통이 없어진 거예요. 나 다 낫는데 병원에 이제 한 가지 검사 이거 운동하는 거 하나만 해봐야 되니까 갔습니다. 선생님한테 선생님도 다 낫어요. 하나님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나도 하나님을 믿지만 기적은 안 믿는데 그런 선생님이 다 있대? 아니 글쎄 전 낫다니까요. 저 나섰어요. 저 아침 안 먹고 왔으니까 밥 안 먹고 왔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했어요. 신기하게 심근경색이 다 낫다는 거야. 그래서 나보고 뭐냐 무슨 약을 먹었냐고 물어봐. 제가 먹은 거는 구약과 신약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의 피가 나를 고쳐줬다. 이렇게 제가 말한 적이 있거든요. 이 심장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창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창자. 이 창자라고 하는 말을 가리켜서 마음이라고도 하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갖고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서 뛸 때에 나도 살지만 다른 사람도 살리는 생명을 부흥시키는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창자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 찾아보면 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람. 이 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인데 이것은 자궁을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산모가 그 아이를 자궁에 품고 떨리는 자궁으로 그 아이를 10달 동안 지켜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출산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이라면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잔인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생기는 마음이다. 빌립보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같은 본체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자기의 위치가 어떻든 간에 자기의 위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마음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내 생각을 버릴 때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 뜻을 버릴 때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은 순종하고 나서 순종했다고 자랑하게 되죠. 여러분, 순종한 사람은 정말로 순종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순종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순종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을 때 2026년도 정말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뛰게 하려면 기독교의 심장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럼 기독교의 심장이란 무엇이냐?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안에서 뛰지 않으면은, 고난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이 내 안에서 뛰지 않으면은 우리는 죽은 신자다. 정말 살아있는 신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정말 내게 은혜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비참하게 느껴지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십자가가 정말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이것은 나 자신이 이미 추락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영광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쁨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구속사를 반대하는 행위는 사탄의 소행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된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살게 될 거다, 이것을 가르쳤더니 베드로가 조금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에서 다 일어나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잠시 뒤에 뭐라고 하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말했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막 신경질을 낸 거야.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면서 말하기를, 주야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이런 일 절대 안 생겨요. 이러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막 능력이 있어 보일 때가 있어. 왜 하나님 왜 그거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항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더니 주님이 칭찬해서 바요나시면은 내가 복이 있다 막 칭찬을 받고, 그래서 교만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잠시 뒤에 막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믿음 없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연약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죽기는 왜 죽어요? 죽기는 왜 죽어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죽어요?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항변을 하면서 막 예수님이 꾸짖고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겸손하게, 그래 네가 많은 말도 내가 다 받아들여야지. 나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지고 죽을 텐데 나 같으면 아마 그랬을까? 난 어차피 죽을 거니까 네가 하는 말도 그냥 달게 받아야 돼 하고 나는 그냥 푹 나라고 떨어질 거야. 근데 예수님이 역시 하나님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신 예수님이십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구속사를 반대하고 방해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한 방에 그를 물리쳐 버리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그것을 비참하게 여기는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을,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내버려야 돼. 내버려야 돼. 저는 은혜 받기 전에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이 고난 주간에 나는 우느냐고 바빴어요. 왜 우느냐고 바빴냐면 은혜 받아서 우는 게 아니라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데 그 찬양을 안 불러. 얼마나 아프실까. 이 찬양 난 안 불러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예수님 얼마나 아프실까, 예수님 아프신 거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하고 짠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걸 생각하면 회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이 너무나 슬펐어. 그래갖고 매 그냥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이 불쌍해서 울었거든요. 그런데 성령 받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를 알려 주셨어요. 내 소유리 문답 다 배웠거든. 열심히 소유리 문답을 배웠어요.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배운 것은 배운 것이고 감정은 예수님이 불쌍한 거야. 그래서 늘 불쌍해서 울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 받으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죽으신 것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해서 울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장본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통회의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형상을 기억하면서 그걸 상상하면서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나 자신을 돌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죄가 있다는 것을 통회하고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제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을 불쌍해서 막 운다면 예수님 붙잡고 항변하는 베드로나 예수님 붙잡고 어떻게 해요 하고 막 신세한테는 우리나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제가 은혜 받으면서 울은 거는요, 죄가 많아서 사람들이 막 울더라고. 우리 어머니는 막 호박 따먹은 거, 무 뽑아먹은 이런 것 때문에 울더라고. 나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울으려고 그랬어, 살짝. 왜냐하면 뭔지 모르니까 그런 거 죄가 있다니까 그런 게 죄인가, 남의 무수 뽑아먹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울으려고 살짝 그랬는데 성령이 나를 그렇게 울게 하지 않는 거야. 제일 먼저 하나님께 통회한 것은 예수 믿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불신의 죄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그 신앙 갖지 않는 불신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불신앙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우리가 나의 심장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 믿는 믿음이 헛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아무 쓸모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장 불쌍한 자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그 중에서 내가 더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 교회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쌍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의 안에서 뛸 때에, 부활의 심장이 뛸 때에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상 모두를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이 무엇이냐, 다 같이 복, 뛰는 심장이다. 네, 복은 뛰는 심장이다. 심장 뛰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그 부총회장 목사님이 임원회를 안 오셨더라고. 그 왜 안 오셨는가 했더니 전화가 나한테 왔는데 나는 못 받았지. 내 회의하느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언니가 심장이 지금 박동이 안 된대.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심박동 정지병이다 했더니 심박동 정지병. 그게 그래 지금 기계를 넣어서 인공으로 지금 이 숨을 쉬고 있는데 뭐 잘못되면 수술해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이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났는데 심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왔대. 그래서 내가 그래 심박동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니까 하나님 돌아오게 한 거다. 심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뭐 심부정이 부정맥 그게 있어갖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 수술을 부정맥 때문에 수술을 안 하면 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 말을 들으면서 무슨 말을 했냐? 지금 우리가 이 심장 안전하게 뛰는 거 이거 복이다. 저 이거 설교 준비를 사실은 진작에 해놨는데 그 양반이 하는 말 듣고 내가 또 복이 된 거야. 왜냐면 들어보니까 써먹을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써먹는 거야. 심박동 제대로 되는 것도 복이다. 숨 한 쉬 못 살잖아. 이 심장이 잘 뛰는 것도 복인데 이제 두 분류의 생존자가 있거든요. 심장이 뛰고 있어. 심장이 뛰고 있는데 두 분류의 생존자가 있어. 심장이 뛴다는 것은 이 사람이 생존하고 있는 것을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분류의 생존자가 있어요. 하나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가 있어. 죽은 자 같으나 산 자.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박해와 시험과 환난과 곤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있으면서도 이제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사실 죽은 자 같지만 지금 살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다 죽었다고 그래도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도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살아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산 자 같으나 죽은 자가 있어. 그것이 어디냐면 사대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에 보는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를 사대교회라고 하거든요. 이 사대교회는 이제 지금 살았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왜 죽었느냐면 그들이 옷을 더럽혔대. 흰 옷을 더럽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앞에서는 은혜를 입은 자는 죽은 자 같으나 어떻게 됐어요? 산 자가 되었는데 사대교회는 흰 옷을 더럽혀서 뭐가 됐어요? 살았는데 뭐요? 죽은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흰 옷이라고 하는 옷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칭의의 옷이에요. 칭의의 옷. 의롭다 하심을 입은 칭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더럽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옷을 더럽히는 자, 누가 그리스도의 옷을 더럽히느냐? 그리스도의 옷을 더럽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자야. 여러분, 하나님 주신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크게 말해봐. 안 되지? 근데 여러분 구원을 얼마나 여러분이 하찮게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을 하찮게 여기고 자기네 집에 있는 벙어리 저금통만도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을 절대 우리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구원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왜 특별한 선물이냐? 하나님이 이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특별 은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은혜를 주시기도 하죠. 하나님이 같은 하늘 아래에서 햇빛을 누리게 하시고 달빛을 누리게 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고 모든 일반적인 은혜를 받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이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총을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흘려보내는 냇물에 이 구원의 은혜를 흘려 떠내려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주신 내 구원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옷을, 그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전가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입히신 이 구원의 옷을 더럽히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지 말자.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알면서도 일부러 죄 짓지 말자.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는데 자기가 스스로 일부러 짓는 죄를 무슨 죄라고 그러지?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고범죄라고 그래. 이 고범죄는 용서하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의 죄가 머리카락보다 많아도 용서해 주시고 먹거마도 용서해 주시고 주홍같이 붉어도 용서해 주시는데 일부러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일부러 고의적으로 범죄해서 여러분의 흰옷을 더럽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부지 중에 그냥 우발적으로 죄를 질 수는 있지. 그렇지만 고의적으로 일부러 범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고의적으로 죄를 지어서 옷을 더럽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요 지금도 용서받지 못하고 오는 세대에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 회방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럼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역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일에 나를 맡기고 순종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의 흰옷이 더럽혀진다. 이 세 가지 죄를 짓지 말자는 거예요. 첫째는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자. 두 번째는 고범죄를 짓지 말자. 세 번째는 성령을 해방하지 말자. 이렇게 우리가 중대한 죄, 용서받지 못할 죄, 이것을 범하지 않으면 우리의 흰옷은 더럽혀질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한번 맛보고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나서 타락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자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죄를 짓지 않으면 흰옷이 더럽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죄를 짓는 이유가 있어요. 사대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너희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해라 그랬어요. 너희의 더럽어진 이 흰옷을 새 옷, 흰옷으로 갈아입으려면 네가 지금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를 기억해라.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애초에 주신 처음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은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사모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고 또 사모해서 우리 안에서 이 처음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추억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고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치매가 뭐냐? 영적 치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능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큰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그 기억으로 여러분이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좋았던 추억들 많죠? 추억이 있어요?
확실하게 말해봐. 하나님과 추억이 있어 없어? 한 가지씩은 다 있어. 내가 아는, 여러분 내가 다 알잖아. 속속들이. 여러분 뱃속에 뭐가 있는지 내가 다 알아. 왜? 하도 같이 오래 살아가지고. 여러분도 내 뱃속 다 알지? 몰라? 아직도 모르는데 여러분 다 알잖아. 우리가 서로 많이 알고 있잖아.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추억이 다 있어. 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말이 하나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추억이 하나 있는 거야.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에피소드가 다 있어. 내가 얘기 안 하면 누구는 이런 일이 있고 누구는 이런 일이 있고 제가 할 말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다 추억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추억을 까먹는 게 영적 침해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는. 나는 딴 건 다 잃어버려도 아차산에 가서 똥 뭉개면서 기도하던 건 안 잊어버려. 기도할 데가 없어서 우리가 너 기도하고 소리 질러 기도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경찰 보내잖아. 그러니까 경찰 보내니까는 그 시끄럽다 그러니까는 아차산으로 올라갔잖아. 누가 뭘 하지 않으니까. 거기 올라가서 막 앉아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 우리 어머니가 똥을 막 안고 똥을 깔고 앉아서 기도를 한 거야. 그건 안 잊어버려져. 그때 그 추억. 하나님 그 똥 뭉개면서 기도하던 교회가 성민교회입니다. 내가 늘 그런 기도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추억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돼. 우리의 그 비참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셨는지,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기억하셨는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기억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않고 살고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대교회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해서 다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죽었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야. 사대교회 몇 사람, 흰옷 입은 사람 몇 사람이 있대. 그런데 그 죽은 사대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해서 흰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이제 2026년도에는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만 갖고 죽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가지고 지우지 않는데,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 뭔 책이에요? 생명책이에요. 대한민국에는 살아있는 사람을 기록하는 책이 있어요. 대한민국에도. 뭐가요? 그게 호적이잖아요. 호적. 죽으면 어떻게 해요? 줄긋잖아. 죽었다고, 사망하고 죽었다고 줄긋잖아요. 이거 지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은 살아나야 돼. 심장이 박동해야 돼. 심장이 뛰어야 돼. 이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심장 박동이 끝나는 거예요. 심장 박동이 끝나면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맨날 그래요. 공동묘지 앞에 가다 보니 엄청 산소가 크고 뭐 비석이 어마어마하게 어마무시하게 큰 비석이 있는 그런 산소가 이렇게 있더라고. 고속도로 가다 보면 저 뭔가 했더니 부잣집 아주 옛날 정승하던 사람 산소래. 그래서 크게 막 귀가 이렇게 해놨대. 그래 그랬어. 죽은 정승보다 난 정승도 아니지만 살아있는 내가 더 세다. 왜? 산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지. 죽은 정승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 여러분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죽은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러분 안에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심장이 뛸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낡아빠진 옷을 다 갈아입고 흰옷으로 갈아입고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심장의 박동이 잘 돼야 됩니다. 심장 박동이요, 뭐 심장 박동이 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요, 잘 돼야 되더라고요. 잘 돼야. 보통 일반적인 심장은 1분에 60에서 80을 뛴대. 나는 근데 항상 심장 박동이 76으로 나와. 좋은 거지? 별로야? 좋은 거지. 76, 심장 박동 76. 혈압이 높아도
심장 박동이 76으로 나와서 다행이래. 나는 항상 76으로 나와. 혈압은 높게 나와도 이게 심장 박동은 76으로 딱 나오는 거야. 이 76으로 나온다니까 굉장히 좋은데 정상이라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이 심장 박동이 정상이 돼야 돼. 심장 박동이 이런 경우가 있거든. 심장 박동이 천천히 느릿배기로 가는 아주 소맥이라는 이 박동이 있는데 천천히 뛰어. 그리고 60 미만이래. 1분에 60 미만을 떼갖고 뛰는지 안 뛰는지 이게 느릿느릿 뛰는 심장 박동이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 느릿느릿한 게으른 신앙은요, 하나님의 일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심장에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느릿보같이 느릿느릿 뛰는 여러분 심장 박동이 정상 박동으로 16만 올라가면 되잖아. 16만 60 미만이니까 한 16만 올라가면 되잖아. 별로 아멘이 안 되네. 10만 한번 도전해봐. 10만 60 미만이면 한 10만 도전해서 좀 올라가서 정상으로 여러분 심장이 박동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이 천천히 가니까 뭐예요? 굉장히 하나님 일도 미직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니 토해버리고 싶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돼. 이것은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 76으로 뛰고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영적 심장이 정상으로 뛰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뜨겁든지 차갑든지 죄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정을 갖고 이렇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온천물에다가 맹물 탄 것 마냥 맹숭맹숭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니고 이것은 이미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다. 영적 병든 사람이다. 그런가 하면은 1분에 막 그냥 100회 이상 뛰는 또 일이 막 그 빈맥이라는 또 이 맥박이 있대. 이건 막 100번 이상 막 우당당당 난리가 나는 거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고. 이 심장은요, 뛰어도 뛰는지를 몰라. 근데 언제만 심장이 나대느냐? 사랑할 때 나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드라마 보니까 그래. 심장아, 나대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근데 그 정상적인 심장인데 심장이 나대다가 좀 이렇게 가라앉다가 그래. 발전 얼마 전에 연속극에 나이 많이 먹은 남자가 둘이 이렇게 연애하는 감정이 생기니까 막 심장이 아파서 병원까지 가서 이제 검사까지 받아. 병 걸린 줄 알고 그랬더니 심장이 나대는 병이 걸린 거야. 심장 나대는 병이 걸려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 이제 재혼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연속곡에 잃어버렸어. 제목은 잃어버렸어. 안재욱이 나오는 건데 이게 심장이 나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여러분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심장이 나대야 돼. 이 감정이 좀 살아있고 마음이 창자가 막 움직여야 뭐가 교회가 되는 것 같고 은혜가 있는 것 같고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데 전혀 나대질 않아. 이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늙어서 그런 거야. 신앙이 늙으니까 전혀 이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도 나대지가 않는 거야. 다 들은 말씀 저거 다 아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이제 할 말 없으니까 하다못해 이제 심장 얘기까지 하네. 별 심장 얘기를 하고 저런 얘기하지 말고 복음, 이게 복음이야.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잖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마음이 뜨거워졌잖아. 이게 심장이 나대는 거거든. 맞지? 또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막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팍 찔려가지고 어쩔 거야 그랬잖아. 이것도 심장이 나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막 심장이 나대야 되는 거야. 막 어쩔 거야 와 뜨거워 막 이렇게 나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어. 제일로 설교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그냥 교장 선생님들이래. 설교하면 그냥 다 걸어막. 내가 어디 그 선생님도 하는 교회에 부흥회 한번 간 적이 있어. 대전에. 그래서 설교하는데 다 얌전한 선생님들이 이렇게 앉아있어. 정말 내가 웃긴 얘기를 했거든. 방구 얘기 웃기는 얘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웃어. 얼마나 이 피식 웃음을 웃는지 너무 그냥 이 피식 웃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정말 교회는요 2가지를 잘해야 된대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된디야. 막 웃든지 울든지 이 웃음보가 막 그냥 나대든지
울음보가 나대든지. 심술보는 나대면 안 돼. 뭐가 나대야 돼? 웃음보가 나대든지 울음보가 나대든지. 이래야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 뭐 아무리 웃는 얘기를 해도 얼마나 안 웃으면 내가 이상 얘기라도 안 웃길래 얼마나 좀 방구 얘기를 했겠어. 근데도 안 웃어. 너무 웃기는지 피식하고 웃더라고. 근데 울지도 않아. 십자가 예수님을 설교해도 울지도 않아.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마음이 자꾸 말씀을 듣고 나대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뜨거워지는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막 너무 막 빨리 가가지고 막 우둥우둥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우둥우둥 거리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맥박이 막 건너 뛰어가지고 막 불규칙하게 막 뛰다가 말다가 이거 다 병이거든요. 그럼 이 병이 왜 오느냐? 심장병 오는 이유 내가 얘기해 줄까요? 심장병 오는 이유. 첫째, 운동 부족. 여러분, 교회의 운동은 뭐냐? 다 같이 교회 운동은 기도다. 기도가 부족한 거야. 우리가 영적 심장병 걸려가지고 느릿느릿 뛴다든지, 아니면 우당당 둥당둥당당 막 그냥 정신이 없다든지, 아니면 뛰다 말다 한다든지. 영적 심장병이 걸린 것은 여러분이 기도의 운동을 지금 끊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호흡과 같아서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무엇이냐?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 숨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로서 호흡할 때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심장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운동 부족하면 막 그냥 살이 막 이렇게 비대에 쪄져갖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운동해서 영적 비만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기도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고 말씀 듣는 운동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영적 운동을 할 때에 우리의 심장이 정상이 되어진다. 그 다음에 왜 심장병 걸리느냐? 심장병 걸리는 이유는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 스트레스 받으라고 해서 받지 말라고 했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이거는요 그냥 명령어예요. 버리세요. 버리면 안 될까요? 버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트레스 받아갖고는 되는 일이 없는. 나도 스트레스 만빵으로 받지만 받으면 내 몸만 상해. 눈만 빨개지고 몸만 막 열이 화끈화끈하고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기도로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혈액관리 잘해야 돼요. 피관리. 이 피관리 잘하면 심장이 튼튼해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이 피를 깨끗하게 하는 기관과 깨끗하지 못한 이 피를 받아주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거 뭡니까? 내가 뭐 의사는 아니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좀 공부했던 게 좀 살짝 기억이 나기는 해. 우리 우심방에서 우리 몸 전체를 돌고 다니던 피가 그냥 막 스트레스 받고 뭐 해가지고 막 찌끄러기 멋이 막 그냥 이것저것 막 갖고 막 노폐물 잔뜩 갖고 오잖아. 그러면 심실해서 꽉 짜가지고 어디로 보내? 폐로 보내는 거야. 폐로 보내면 폐에서 산소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노폐물 찌끄러기 이런 거 다 골라내는 거야. 골라내가지고 어디로 가? 좌심방으로 딱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좌심방에서 온몸으로 피를 흘려보내가지고 이 피를 순환시키는 거거든.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장로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난 물어봐야 돼. 이 피가 우리 몸에 다 돌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은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우환당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한다가 모든 짐을 지고 다 왔어도 우리의 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날 다 받아줘. 다 용납하시는 거야. 다 용납하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용납하시는 거야. 너 이래서 내 아들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나를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찌끄러기를 쫙 걸러내시는 거예요. 걸러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참으로 그 보혈을 우리 몸 전체로 흐르게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어디로 흘려보내야 되느냐? 세계로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온 세계 온 인류에게 흘려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기도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온 세계에 흘러갈 수 있도록 흘려보내는 이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가 이 피를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드리는 것이 옳으냐?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온 세계에 흘려보냅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온 세계로 흘려보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의 피를 온 세계에 흘려보내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뛰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뛰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